성경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렇죠? 성경 안 읽으세요? 읽죠. 네, 우리가 매주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러한 질문 생겨요. 아니, 이 성경은 왜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로 기록되었을까? 그리고 또 이 성경은 당체 잘 모르겠어요. 언제 어느 시대에 쓰인 건지, 이게 앞에 이야기인지 또 뒤에 이야기인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의아하고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성경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성경 룻기 아시죠? 룻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룻기 말씀을 읽어보면 이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여인 룻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맞죠? 이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또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러한 여인이었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의 가문을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은 누구의 할머니가 돼요?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가운데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에스겔. 왜 그래요 오늘 진짜.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 성경 말씀 읽었습니까? 에스더. 여러분 에스겔이 지금 왜 나와요? 에스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읽어도 이게 에스겔인지 에스더인지 누가 맞는 건지 이게 잘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에스더 읽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도요, 여러분 그러한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에스더에 대하여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에스더 하면 떠올리는 것 이거 아닐까요?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막 던져보세요. 네, 죽으면 죽으리다. 또 이때를 위하여 내가 왕비가 된 거 아니냐. 그래요. 또 있어요. 또 뭐 있어요? 모르드게, 하만, 많이 나오죠. 자, 그래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첫 번째 말씀하셨지만 그래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왕비가 된 에스더는요, 유대인들을 말살시키고자 하는 하만의 계획에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않았음에도 당시에는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왕이 규를 내밀어서 그것을 잡아야지만 왕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촌 모르드게가 이야기하잖아요.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왕비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에스더는요,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민족을 말살시키려 하는 이 하만의 계획을 아하수에로, 당시 왕이었어요,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폭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주 극적인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세워둔 이 장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장대에 오히려 하만을 대신 매달리게 하며 이때 이후로 유대인들은 새로운 조서를 통해 스스로를 방어할 그러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날을 어떻게 보면 해방된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며 이 날을 이들은 불임절이라 이렇게 정하고 오늘까지도 유대인들은 그 명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족을 구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그녀 에스더가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에스더서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드릴게요. 에스더서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잘 아시죠? 오늘 성경을 잘 읽었어요. 자, 에스더서가 1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어떤 내용인가 보니까 그렇게 평화를 누리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여러분 보여줍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 있죠.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아멘. 벌써 아하수에로 왕도요, 왕이 된 지 13년이 되었습니다. 몇 년이 되었다고요? 13년이 되었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를 나라의 이 세컨 리더십을 가진 2인자로 세우고, 또한 자신의 아내 에스더죠. 에스더와 함께 기쁘고 또한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이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었죠.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사 제국, 바사는 여러분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가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으면서 야, 너희들 조공 내, 우리한테 바쳐, 이러면 꼼짝없이 바치는 거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조공을 받으면서 이 바사, 페르시아의 힘이 더욱 세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이 제국을 통치하는 자는 누구였을까요? 당시의 왕 아하수에로 왕이 그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물론 아하수에로 왕이 이 바사 제국의 왕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그 제국을 실제로 통치하는 것은 유다인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는 유다인들에게 존경을 받았고요, 또한 다른 민족의 사람들에게도 모르드게 정말 훌륭해, 대단해, 좋은 지도자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모르드게의 사심 없는 정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요, 또한 나라의 발전에도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 2절 말씀에도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모르드게를 높이고 또한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그에 대한 일들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요, 그들의 역사책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 왕들이 이렇게 적었던 그런 일기들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들의 역사책에 다 기록되지 않았느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힘이 센 사람이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를 설명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유다인입니다. 그는 유다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죠.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이방인으로서,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닌 거예요.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도 이렇게 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방인으로서 크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지금 모르드게가 이 나라의 총리로서 아하수에로 왕의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드러나진 않지만 왕의 왼팔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를 움직이는 왼팔이 있어요. 누굴까요? 다 아시네요. 그렇죠? 얼마나 저를 움직이는지 몰라요. 농담이에요. 네. 우리 장로님들을 움직이는 왼팔이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 권사님들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를 움직이는 왼팔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누군가? 바로 에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요, 왕 누구예요? 아하수에로 왕을 진심을 다하여 돕게 됩니다. 거짓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방인으로서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자신의 조국의 회복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건대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분위기를 은근슬쩍 왕에게 이야기하고 또한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을까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게다가 에스더는요, 이 아하수에로 왕의 뒤를 이어 바사 제국 페르시아를 통치할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요, 이 소년과도 아주 친밀하게 지냈다는 그러한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기록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이 에스더는 왕이 될 아닥사스다와 친하게 지냈고요, 심지어 아닥사스다는 에스더를 어머니라 불렀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그에게 진짜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훗날 왕이 될 누구라 그랬어요? 아닥사스다. 발음이 처음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봐봐요. 한 번 하니까 안 되잖아요. 두 번 하면 됩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부드럽잖아요. 그렇죠? 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난주 성경 함께하는 전교인 성경독 하시는 분은 아마 다 알아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 바로 앞에 나오는 느헤미야 말씀 가운데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누가 나와요? 아닥사스다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느헤미야 2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이 느헤미야의 근심된 얼굴을 보고, 아니 느헤미야야,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물었던 사람이 누군가?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훗날 고국으로 보내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있잖아요. 이 성경은 순서상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서가 뒤에 나오지만 사실 이 에스더가 기록된 시기는 BC 485년에서 435년 사이이고요. 느헤미야는 그보다 뒤인, 성경은 물론 앞에 있지만 그보다 뒤인 BC 42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에스더가 여러분 먼저 기록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또한 학사 에스라 아시죠? 이 에스라에게 유대인들을 데리고 너희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종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경을 찾아보죠. 우리 에스라서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절 시작.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말씀합니다. 에스라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당시의 왕이 누구였는가를 기록합니다.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었다는 겁니다. 계속 나오죠. 여러분 에스라 8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 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은요, 이 유다인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그는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바사,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사의 왕이었지만 이 유다인들의 마음을 헤아리려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느헤미야야,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물어보고요. 그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뒤에서 서포트해 주면서 도왔던 사람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에스라 때도 마찬가지였죠. 자, 이렇게 유다인들의 마음을 헤아리려 노력했고 실제로 그들을 돕는데 최선의 노력을 이 아닥사스다 왕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요, 바사 사람이었어요. 그쵸? 페르시아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왕은요, 자신의 나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맞죠? 자신의 나라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을 늘 배려했고 유다인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러한 생각을 갖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 여러분, 과연 누구일까요? 어떻게 하셨죠? 이거 어려운 건데, 진짜 어려운 건데. 에스더, 그래요.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며 우리는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녀의 인생 가운데 그냥 몇 가지 사건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니, 에스더서는 성경에 왜 있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있는 거지?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녀의 마음 드러나진 않아요. 그녀의 마음, 그녀의 생각, 바사 제국 아하수에로 왕을 비롯한 다음 아닥사스다 왕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영향력이, 그녀의 영향력이요, 무너진 이스라엘의 성전을 다시금 세우는 힘이 되었고요, 또한 무너진 성벽, 그것을 재건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귀환하는 데까지 이 에스더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일권사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기도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다 에스더 같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에스더 같았으면 좋겠다. 에스더처럼 정말 아름답고 지혜로운 것은, 여러분, 이건 기본이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권사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움직이는 건요,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이거잖아요. 역사를 흔드는 권사님들. 아우, 목사님, 제가 무슨 역사를 흔들어요? 아니요. 역사를 흔드는 건 여러분 자리가 아닙니다. 꼭 나라의 1인자, 2인자, 여러분 훌륭한 사람만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만이 역사를 흔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요,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 교회를 움직이고 또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랬어요. 사실 이들은요, 세계사 속에서 그렇게 뛰어난 인물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귀한 계획 가운데 앞으로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과 성벽의 재건의 역사 가운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귀한 가운데 이들의 영향력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권사님들 역사를 흔드는 그러한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꼭 앞장서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뒤에서 믿음의 격려를 하고, 또한 올바른 소리 해야죠.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틀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올바른 소리 하셔야죠. 그리고 그 누구보다 신용 있고 또한 정직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서시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는 모습 여러분 보여주지 마세요. 흔들리지 않고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저 이 자리에 계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이렇게 찬양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양하니까 막 사진 찍고 막 난리 나잖아요. 이렇게 계셔 주세요.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 너무 아름답다. 누가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는 거예요. 우리 젊은 후배들이요, 우리 이권사회 보고 지금 느끼시는 바가 있죠. 다음번 이제 봐봐야겠어요. 우리 이권사회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범이 되는 거니까, 그죠? 네.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런데 자녀들에게, 더 나아가 손주들에게 무엇이 나라를 살리는 길인지 여러분 알려주세요. 무엇이 맞는 것인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을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앞으로 이 나라 가운데 크게 쓰임받을 내가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 자녀와 손주들, 정말로 훌륭한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우리 손주들 훌륭한 사람 돼야 되잖아요. 그들에게 그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요, 기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아까 어떤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하는 권사님들 잘 하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의 역할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한 나를 통하여, 기도하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전하여지고 역사가 반드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일권사회, 또 우리 권사님들,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에스더와 같이, 또한 이 모르드게와 같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영향력 있는 삶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높은 자리에 꼭 안 계셔도 돼요. 뒤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주고 안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일권사회,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